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더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끝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역사를 마쳤다 그 말은 성막을 짓는 것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3절 말씀은 성막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설치도 했습니다. 마지막 그 성막 주변에 그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를 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그 울타리 그 부분의 끝부분에 보면 좀 화려한 색깔이 있는데 그게 문입니다. 문도 달았습니다. 그리고 문에 있는 휘장도 쳤습니다. 그것을 마쳤다 그 말이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그것이 이제 그 마지막 문을 이제 다는 그것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그 말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친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대미예요. 마지막 부분을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고 기대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출애굽의 대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무엇이었을까요? 성막을 짓는 것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무엇만 있냐면 가나안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집트에서 출발을 합니다. 나암셋, 고센 이 지역에서 출발을 하는데 최단 루트는 어느 쪽이죠? 그 위에 있는 지중해를 끼고 위에 있는 길로 쭉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코스가 제일 빠른 코스입니다. 익숙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은 직선거리로 하면 한 300km 됩니다. 300km. 여기 서울보다 조금, 광주에서 서울보다 좀 먼 길인데요. 이 정도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그 나라의 거리가 300km 정도 되는 거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걷는 데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걷는 게 힘듭니까? 쉽습니까? 보통 쉽다고 말하는데 뛰는 것이 힘들까요? 걷는 게 힘들까요? 보통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걸어보신 분은 압니다. 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걷는 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한 30km, 100km 걸어보세요. 발바닥에 물집이 잡힙니다. 기력이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셔서 발바닥에 물집 잡힌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신발이 닳아진 사람도 없어요. 40년을 걸었는데 한 사람도 신발을 바꾸어 신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가도 걸어가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걸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고센에서 이스라엘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밤낮으로 걸으면. 늦어도 2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게으름을 피워도 2개월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그 윗길을 버려두시고 밑으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오게 하셨는가? 시내 광야까지 내려오게 하셨어요. 밑바닥을 치게 한 겁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복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밑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지도 한번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시면은요, 수곳이라는 곳에 내려왔을 때에, 비하이롯이라는 곳에 내려왔을 때에, 마라라는 곳에 내려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이제는 올라가겠지. 더 이상 바닥은 없겠지.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겠지. 그런데 계속해서 내려가세요. 바닥까지 내려가세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 생각했는데, 기도하면 다 응답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업이 바닥을 치고요, 자녀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요, 시험을 쳤는데 또 불합격하고요, 이런 일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칼럼을 썼습니다마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담대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병든 사람 만나면 예수님 믿으세요. 고쳐주십니다. 어려운 문제 있는 사람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해결됩니다.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제 예수님 1년, 2년, 10년, 20년 믿으면 이런 말들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들이 바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밑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돼요. 이집트 사람들은 밑바닥에 내려가지를 않아요. 항상 그들은 먹는 문제, 사는 문제, 그들은 화려한 문명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닥을 치게 하시는 것,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그 끝자락에, 이걸 우리 이렇게 이런 표현하죠. 칼날 위에 세운다는, 믿음의 칼날 위에 서게 하는 거예요. 마치 작두를 타는 것처럼요, 딱 믿음의 칼날 위에 서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 광야로 들어가, 인생의 광야, 인생의 바닥을 칠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속은 거 아니야?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려움이 계속 닥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광야 끝자락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더니 구원해 주기는커녕 이거 완전히 사지로 몰아넣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광야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광야, 시내 광야.
계속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보입니까? 풀 있습니까? 물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요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 사람 또 불평하네, 원망하네, 또 하나님 욕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가보세요. 여기 한번 가가지고 1시간만 걸어보세요. 1시간만. 하루만 걸어보세요.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기 가보고 나서 느꼈어요. 얼마나 덥던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하루 종일, 이틀, 2달 걸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간은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믿겠습니다. 2시간 되고 10시간 되고 20시간 되고 이틀 되고 한 달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한 것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에 섰습니다. 이제 완전히 바닥에 섰어요. 거기서 의심하죠.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실까? 살아계실까? 속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놓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죽는단 말입니다. 여기는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 데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물 없어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먹을 거 떨어져도 마트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 찾지 않으면 정말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가끔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는 상황. 이것마저 놓아버리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건 정말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러나 믿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자기 내면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보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 그림 보시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물이 이렇게 물을 담아놓은 대야 같은 것인데요. 그 대야를 보면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물 속에서 자기의 얼굴이,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외모만이 아니라 자기의 속사람, 내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는 자기 가진 장점들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자기의 능력이 있었어요. 적어도 이집트에서 살면서 벽돌 잘 굽는 사람은 내가 이 기술만큼은 최고고 이것으로 밥 벌어 먹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을 통솔하고 이끄는 능력이 있어서 이것 하나로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자기가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광야에서요, 하나님과 다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믿음 없는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내면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면은 이렇게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내면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길만 걷는 것은 저주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꽃길만을 걸으면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인생 3대 불행 가운데 하나, 첫 번째가 소년 등과. 소년이었을 때 과거에 합격하는 것. 너무 일찍 출세하면 꽃길을 걷는 거죠. 그러면 오만, 독선, 교만, 안하무인 여기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광야에서는요 정말 힘든 길이지만 그 광야에서 내면을 보고 광야에서 내면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데에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가장 쉬운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소리가 별로 이렇게 크시지 않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다 경험해요.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끝자락에 세웠을 때에, 칼날 위에 세웠을 때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닥으로 인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서 세워야 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그걸 고민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의 비전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성막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가끔 내가 어려울 때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거리는 멀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하나님 이제 내 할 일 했으니까 하나님 저 멀리 계세요. 교회만 계세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고가 날 때 하나님 빨리 와가지고 사고 안 나도록 도와주시고, 병 들었을 때에 얼른 와서 치료해 주시고, 문제 있을 때에 그 문제 해결해 주신 다음에는 빨리 하나님은 떠나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끔 찾는 거예요. 성막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도 필요 없어요. 뭐 하려고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나 하나님 마음으로 믿습니다. 나 성경 읽을게요. 그래 내가 기도할게요. 그때 와서 도와주세요.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 정도. 그런데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게 되고 또 하나님이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는 먹는 양식 이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있어야 내 속사람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마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의 하나님은 떠나시면 안 됩니다. 24시간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막이 필요한 거예요. 성막인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거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되고 내 안에 거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는 필요합니다. 그러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부담스럽다. 좀 멀리 계세요. 눈 감고 계세요. 찾을 때만 오세요. 문제 있을 때만 오세요. 먹는 거 입는 거 다 있으니까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러한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하나님의 목적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 성막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문을 닫았더니요 구름이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성막을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구름이.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했어요. 마치 먹구름 속에서 태양이 그 사이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뿜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막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영광에 휩싸이고 그 은혜에 휩싸이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습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싶죠. 예.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완전히 영광으로 가득 찼어요. 빽빽하게 들어찼어요. 빈틈이 없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마저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인간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출애굽기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성막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 그림입니다. 성막 보시면은요, 이 모든 거 하나 지금 그 뜰의 휘장이 무슨 색이죠? 울타리가 하얀색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거룩하지 않는 자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없어요.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하죠? 어린 양의 희생이 없이는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성소는요, 전체가 다 하나하나가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하나하나는 무엇을 다 상징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과 십자가의 보혈과 그로 인한 구속과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징하고 있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누구시죠? 참 성막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임마누엘 아닙니까? 성막이 임마누엘인 것처럼 이제 하늘의 참 성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영광, 마치 모세의 성막에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이고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는 너무 멀어요. 모세조차도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나님과 만나도록,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 품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한번 다시 성막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 했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구속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모든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물두멍을 다른 이름으로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다라고 부릅니다. 안 따라하신 분이 80%였어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 바다라고 불러요. 이 물두멍이 바다처럼 생겼습니까? 바다처럼 큽니까? 이 성막 자체가 우리 교회당보다 더 작아요. 이 물두멍은 요만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예, 여러분이 아시는 그 시어 바다예요. 태평양, 대서양 다 그걸 합친 바다. 왜 바다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축복, 그것은 바다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충만한 영광을 누리고 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고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우리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성소를 만들게 하셨고 참 성소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다같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